시간으로 오늘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 또한 80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 시대의 침례 요한으로 키우기 위해, 이렇게 잡아봤으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이 시대의 침례 요한으로 키우기 위해. 아멘. 이 시대의 침례 요한으로, 세례 요한으로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을 겸하여 드려지는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를 두고 있는, 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저와 같은 부모님들을 위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자녀를 성년으로 다 키우신 분들도 물론 해당이 되시겠지만, 이제 아이를 막 한참 키우고 있는 부모거나 또 이제 아이를 낳아 키워야 될 예비 부모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어버이 주일을,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적으로 아이를 키워야 할지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일이 쉽지 않으시죠?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탄생과 그 어린 시절이 잘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어린 시절까지도 잘 나와져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잘 나오지 않은데, 누가복음은 잘 기록되어져 있어서 그들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주님의 일꾼으로 길러내야 되는지를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이는 그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누가복음 첫 번째 시간을 공부하면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이 일하셨던 일들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직전 사가랴는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너에게, 부부에게 아이를 주겠다 했던 천사의 말을 믿지 않으므로 그는 1년간, 아니 10개월간 벙어리가 되지요. 그렇게 벙어리가 되었지만 10개월이 지나 이제 예언하신 대로 세례 요한이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장은 이 아버지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에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세례 요한이 살아가게 될 인생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 전에 먼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도록 키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침례 요한은, 세례 요한은 천사의 예언처럼 세상 앞에 큰 자가 되기 전에 주님 앞에 먼저 큰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에 서기 전에 먼저 주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오늘 1장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저 뒤쪽에 보면 또 다르게 천사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주 앞에서 큰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아이를 낳고 키우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을 저는 세상 앞에 세우기 전에
주님 앞에 먼저 세워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주 앞에 큰 자로 먼저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자녀를 키우고 있고 또 성년으로 장년으로 키워냈던 우리 부모님들 여기 많이 계신데, 저와 같은 부모들의 입장은 또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시지요. 이왕이면 좋은 대학교 가고, 이왕이면 좋은 직장 얻고, 이왕이면 좋은 배우자 만나고, 이왕이면 전 세계적인 사람이 되어지길 원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도 축복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성경은 세상 앞에 큰 자가 되기 전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너희들의 자녀들을 내 앞에 먼저 세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5절에 주 앞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세상적으로 갖추고 스펙을 쌓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부러움을 사는 큰 인물이 되기를 누구나 다 원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만큼은 좀 우선순위는 좀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앞에 큰 자로 세우기를 바라지만 그 전에 주님 앞에 큰 자라 내 아들과 딸이 인정받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노력하며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주 앞에 큰 자로 키워야 하는지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세상 앞에 큰 자로 세우기 전에 주 앞에 큰 자로 세워야 하는 비전을 먼저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서울대를 가고 어떻게 좋은 직장을 취직하고 어떻게 안정된 직장을 갖고 이렇게 세상 앞에 우리 아이들이 큰 인물이 되고 큰 자가 되는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되서바라지를 해서 아이들을 가리키고 열심히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을 얘기를 듣고 하는 노력들은 많이 하지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주 앞에 세우려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쫓아다니며 고민하며 이야기를 들으며 주님께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있었는지, 저는 어제 이 설교를 어린이 주일을 준비하며 많은 또 고민을 해보고 제 삶을 아이를 8년 9년째 키우고 있지만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우리 아들 둘이 큰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큰 자라는 건 키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인물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아들 녀석 둘을 분명하게 큰 자로 세워야 할 것에 대한 기도, 또한 노력, 교육, 이런 부분에 관해서 참 많이 소홀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디 아이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큰 교회, 땅을 사고 몇천 평 건물을 짓고 1000명, 10,000명, 100,000명 되는 큰 교회도 중요하겠지만, 세상 앞에 큰 교회보다 주님 앞에서 큰 교회가 먼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아이들이 큰 자가 되면 저는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주님 앞에 큰 자가 되면 세상적으로 큰 인물과 큰 자는, 아멘 해보세요, 주님이 만들어 주시리라. 주님 앞에 큰 자가 되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세상에서 큰 자를 만들어 주실 일은 없다 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쓰는 거 제가 이해하지만 주님 앞에 큰 자로 세우기를 먼저 애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토록 원했던 세상의 큰 자도 주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가 나누고 싶은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두 번째는 세상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먼저 길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에 천사는 침례 요한이 이렇게 살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은 평생 나시린으로 살아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나시린이란 제도를 제정하셔서 그 나시린은 자기가 서원한 기간까지는 결코 세 가지를 하지 못하게 되어져 있어요. 첫째, 술을 마시지 못했고요. 둘째, 머리를 깎지 못했고요.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최소 6개월, 아니 한 달부터 평생까지 서원한 나시린이 있었는데, 만약에 6개월을 서원을 했으면 이 세 가지를 하지 못했어요. 6개월을 서원을 했는데 그 기간 안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럼 할 수 없이 부모님의 장례를 치러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의 시신 곁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었다면 그 했던 기간이 다시 무시되고 처음부터 6개월을 또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 평생을 나시린으로 들여졌던 사람이기에 그는 평생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여러분도 술 한 잔씩 하시지요? 이 세례 요한은 평생을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저는 우리 아이들도 평생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이들이 평생 알코올을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저는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평생 술을 입에 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포도주나 독주는 단순히 물리적인 알코올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포도주, 독주는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세상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 상징, 은유입니다.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포도주와 독주를 평생 마시지 않았다는 건 단순히 알코올을 마시지 않았다는 뜻만 아니라 세상 가치에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으면 좋겠냐, 두 번째 메시지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기준에 먼저 물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먼저 사로잡아 양육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세상의 교육에만 맡겨두면 우리 아이들은 세상의 가치에 물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잘 아시다시피 진화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창조론이 아니라 우리가 원숭이로부터 발전하여 인류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창조 가치를 무시하는 진화론으로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TV만 틀면 온갖 세상에 문화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애들을 TV를 안 보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TV를 없애지 않는 이상 아이들을 TV를 절제시키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또 안전이 걱정돼서 조그만한 2G의 핸드폰을 또 사주었어요. 연락이 또 안 될 때가 많고 걱정될 때가 많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옛날 핸드폰을 사줬어도 그 핸드폰에는 또 유튜브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또 기본적인 게임들은 또 깔려 있더라고요. 또 게임을 주어도 아이들이 어디서 게임을 그렇게 다운받는지 참 그 어린 것들이 참 부모 몰래 이렇게 게임을 다운받는 거 보면 참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여러분 유튜브를 조금만 쳐도 온갖 귀신의 문화들 다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일본 만화를 보는 걸 제가 참 경계하는데, 일본 만화들은 아무리 건전해도 다 기본적으로 귀신의 문화들이 다 깔려져 있어서 일본 만화 애니메이션은 웬만하면 못 보게 하는데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또한 제가 또 사모를 통해서 어떤 학부모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어린아이가 은찬이보다 한 살 정도 많은 4학년 아이인데 남자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유튜브를 통해서 또
야한 동영상, 야동을 또 봐가지고 또 이렇게 또 성적인 부분에 관해서 또 아이가 충격을 먹고 뭐 그걸 보려고 본 게 아니라 만화 영화를 이렇게 또 찾다가 또 그런 일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며칠 전에 우연히 나라에서 방영하는 광고를 제가 봤어요. 광고를 봤는데 다 같이 함께하는 사회 뭐 이런 게 공익방송이었어요. CF가 나오는데 한 1분짜리였는데요. 제가 그 광고를 몇 번을 봤는데 주제는 그런 겁니다.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자. 생각이 달라도 틀렸다고 그러다고 정죄하지 말자 뭐 그런 좋은 뭐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 많은 장면 중에 어느 한 장면이 탁 삽입이 됐는데 저는 모르고 지나갔는데 순간 확 스쳐가는 게 뭐냐면 멀쩡한 남자들이 서 있는데 팔짱을 끼고 서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광고를 두세 번 정도밖에 못 봤는데 요번에 최근에 세 번째로 볼 때에 그냥 스쳐갔던 장면이 그냥 스쳐가지 않고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모든 다름은 틀린 게 아니라 나랑 다른 거기 때문에 존중하자 그래놓고 이렇게 뭐 노동자와 뭐 이렇게 사주 뭐 이렇게 할아버지와 젊은 세대 이렇게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세대별 계층별 서로의 생각을 거기까지는 너무 좋은 광고죠. 그 다음 장면이 딱 스쳐가는데 남자 둘이 팔짱을 끼고 연인처럼 딱 이렇게 서 있는데 이건 동성애를 말하는 거구나. 여러분, 사단은 그냥 뿔 달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좋은 주제를 갖고 있는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자 얼마나 좋은 주제예요. 이건 기독교적인 메시지죠. 그 메시지 안에 싹 동성애를 탁 심어서 순간 한 10초 흘러가는 동성애 커트를 딱 넣어가지고 이 동성애도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다름이기 때문에 동성애도 존중하자 뭐 이렇게 지금 살짝 섞어 넣어서 그 광고를 짠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걸러지지 않고 막 쏟아지고 있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포도주와 독주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예수의 문화로 하나님의 문화로 키우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주변에 중고등부 사역을 하는 청소년 사역자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역자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일이 있어요. 벌써 고등학교만 돼도 수련회가 안 된다고 그래요. 고등학교만 가도 설득이 안 된대요. 아직은 중학교 때까지는 집회를 해도 아이들이 2박 3일 안에 변화받고 회개하고 뭐 이런 일이 아직은 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요. 그것도 몇 년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도 이제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과연 중학교 2, 3학년, 1, 2학년, 3학년 아이들의 집회가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들을 변화시키려면 주일학교, 초등학교 집회를 해야지 이제는 중학교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중학교 1학년 입학한 부모님들이 계셔도 절망해서 취소! 말을 바꿔 1학년까지밖에 아직 없으니까 2, 3학년 집회는 안 돼요. 1학년 집회까지는 가능해요. 그러기에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키우지 않으면 중학교 2, 3학년만 돼도 고등학교만 돼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기준으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나눌 교훈은 비슷하지만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세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키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물론 두 번째 나눴던 교훈과 세 번째 나누려고 하는 교훈은 좀 비슷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제가 봤을 때 경험적으로라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이는 자들은 어렸을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중간에 방황하고 떠나가고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께 아픔을 드리고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돌아오는 분들은 다 어렸을 때부터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므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태로부터 경험하게 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눈독 들이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알아야 될 법칙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계획하는 자녀일수록 어렸을 때부터 사단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고자 계획이 있는 자녀들일수록 사단 또한 기가 막히게 알아봅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아이일수록 그렇게 이런저러한 루트를 통해서 공격하고 망가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중에 어려움을 겪었던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달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 더 이상 끝났다. 우리 자녀들 손을 못 댄다. 우리 자녀들 더 이상 기도대로 되어지지 않으니 포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 보십시오. 제 오늘 말씀을 듣고 생각의 관점을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제게 주신, 설교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이 있으시고 사용하려고 하는 아이일수록, 청년일수록 사단도 미리 알아보고 미리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또한 망가뜨리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이 크든 작든 작년이든 이제 청소년이든 초등학교 아이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쓰실 아이일수록 사단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사단도 망가뜨리려고 작정을 하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아이들마다 사단은 죄로 망가뜨리려고 하고 또한 상처로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또한 세상같이 세상 기준으로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성애에 빠지는 남자아이들, 저는 몇 번 상담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학교 교사였을 때 여자 동성애를 하는 아이들도 상담해봤고 남자 동성애에 빠진 아이들도 실제로 상담해봤습니다. 남자 동성애에 빠지는 아이들의 루트는 대부분 성적인 성향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 당했던 성폭행의 경험이나 아니면 유사 성추행 같은 경험을 충격적으로 한 아이들이 대부분 남자 동성애로 빠지는 경험을 많이 봤어요. 상담하면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망가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전략으로부터 우리는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지켜야 되고 말씀으로 지켜야 되고 사랑으로 지켜야 되고 교육으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회개도 하고 반성도 해보기도 했어요. 저는 제 아들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아들들, 딸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하지요. 우리 교회에 또 아이들이 많으니까요. 저는 제 아들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주로 우리 아들들과 우리 교회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키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키 기도는 많이 했습니다. 지혜도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8살, 10살밖에 안 된 저 아들들이지만 좋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도 했어요. 좋은 며느리 들어올 수 있도록. 또 우리 로고스 교회 아이들 중에서도 좋은 남자들, 좋은 배우자들 만나도록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할 때마다 기도하죠.
또 좋은 직장 갖도록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한 것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들들이 딸들이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어렸을 때부터 성령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못했다는 걸 제가 어제 깨닫게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아들 영어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수학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돈 많은 남자, 돈 많은 여자 키 크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들 많이 하셨죠. 유학 보내게 해주세요. 뒤서말하지 할 돈 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해보셨죠. 근데 그런 기도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라, 저도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아이들을 향한 기도 중에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할 때 주님 만나는 아이들, 딸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는 딸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일찍부터 만나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께 꽉 사로잡히게 하셔서 엉뚱한 짓 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주님, 서울대 하버드대 못 가도 예수님 크게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라고 기도하셨겠지만, 제가 여쭙습니다. 이 두 번째 기도가 우리 아이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많으셨습니까? 적으셨습니까? 저는 회개를 어제 많이 했어요. 저도 솔직히 자녀를 키우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하버드대 갔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서울대 갔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저보다는 훨씬 키가 컸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못 사는 사람보다 잘 사는 집에 장가 갔으면 좋겠고, 뭐 그런 기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게 책망을 하셨어요. 야, 유목사, 너 진짜 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게. 네 아들이 중학교만 돼도 벌써 나를 만나는 일들이 힘들 텐데, 이제 네 아들이 3학년, 4, 5, 6학년 3년 남았는데, 이 3년 안에, 죄송해요, 중학교 1학년까지 자꾸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4년 남았는데 3, 4, 5, 6학년, 중학교 1학년까지 4년 안에 네 아들이 나를 만나는 일을 실패하면 네 아들 어떻게 살지 몰라. 그런데도 거기에 너의 기도와 물질과 시간과 관심과 전부를 쏟아놓지 않고 맨 딴 생각하고 어떡하려고 해. 어떡하려고 해. 아멘 하세요. 어떡하려고 해. 말씀이 끝났습니다. 어떡하려고 해. 책에 책망이 있었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자녀 교육에 올인하고 계신 여러분 묻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전부를 쏟아내야 되는 게 뭔지 혹시 우선순위가 바뀌시지는 않으셨나요? 저와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정신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커나가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을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17절에 너희들의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이런 거야. 17절,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냐?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 아이들을 통해서 엘리야의 심정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게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준비시키는 일에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엘리야의 심정과 엘리야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또 우리 영혼들에게 돌이키시는 중간 총매제 역할을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잘 그 아이들을 키워야겠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80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되기까지, 이러한 장년들이 되기까지, 이러한 청년들이 되기까지 거저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80절에 보십시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여러분, 여기가 아이가 자란다는 건 육체적인 자람을 말합니다. 여기에 심령이 자란다는 건 영적인 것, 또 혼적인 것, 지식적인 것, 인격적인 것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라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까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그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빈들에 있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영혼들에게 나타나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 길들을 보이시기까지 우리 아이들은 빈들에서 준비되어져는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요한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기까지 빈들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당연히 이런 과정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 빈들에서 육적으로도 준비되어야 될 것이고, 특별히 인격적으로도 준비되어야 할 것이고, 지식적으로도 준비되어야 할 것이고, 영적으로도 준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빈들을 우리 아이들이 20-30년간 준비되어지는 광야를 겪을 텐데, 이 기간에 기도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돌봄이 없으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빈들에서 준비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빈들에서 망가지기 시작해요. 이 빈들은 예수를 믿는 자녀들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녀들이나 다 지나게 돼요. 이 빈들에 모든 자녀들이 이 빈들을 통과할 때 그냥 이 빈들을 통과하면 다 훌륭해지지 않습니다. 이 빈들을 어떻게 지나냐에 따라서 훌륭해질 수도 있고, 이 빈들을 어떻게 지나에 따라에 대해서 망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빈들이 언제 시작되냐? 제가 볼 때 중1부터 시작돼요. 사춘기부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빈들입니다. 분명히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빈들이 아니었어요. 왜? 나랑 같이 살고 무섭다면 나에게 달려오고 침대에 달렸던 아들과 딸이 어느 날부터 중학교 1학년 되는 순간부터 이제 종족이 달라집니다. 지구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10년을 키웠던 내 아들과 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이 살지만 그때부터 빈들입니다. 이때를 정말 잘 지내야만 하나님이 쓰실 걸출한 제목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혼부부 두 분은 아직 안 나가지고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곧 낳게 되면 곧 이럴 때가 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빈들을 잘 지내도록 기도하십시오. 교육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여러분이 이 빈들의 시간에 가정 예배를 좀 드렸으면 어떨까. 저는 그래서 저희 가족도 가정 예배를 이제 이사를 하면 바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저희 누님들이 제 중학교 때부터 억지로라도 시편 한 편씩을 읽게 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시편 한 편씩 읽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꼬박꼬박 매일매일 저희 누나들이 저희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대 침례 요한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이키는 걸출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과 기둥으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꼭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아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기를 바라지만 더 멋진 거룩한 비전을 가져보십시오.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외에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올 수 있는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그러려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주 앞에 키우십시오. 주 앞에 먼저 서게 하십시오.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 즉 세상 가치에 사로잡히기 전에 빨리 주님의 가치에 사로잡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십시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들이 빈들의 양육을 받아야겠지만 이 빈들에서 잘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이 빈들에서 망가지면 다시 이 빈들에서 망가지면 하나님이 회복해서 쓰시려면 시간이 10년, 20년 훨씬 많이 듭니다. 그러나 이 빈들에서 잘 다듬어지면 주님께서 한 30대 초반부터 바로 쓰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빈들에서 망가지면 망가진 아이를 회복시켜 쓰시려면 적어도 10년, 15년의 기간이 더 있어서 한 40대 그렇게 쓰이게 됩니다. 저도 빈들에서 잘 만들어졌으면 30대 초반부터 쓰임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도 빈들에서 시간을 방황하고 이 빈들에서 망가졌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10년, 15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 이렇게 40대 후반에서 저를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들과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이 저는 빈들에서 안 망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빈들을 잘 지내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잘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불 좀 다 꺼주세요.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1분만 설명할게요. 보시기 전에. 아버지는 딕 호이트고 미국 사람입니다. 아들은 장애자인 릭 호이트입니다. 다 불을 꺼주세요. 영상이 잘 흐리더라고요. 아직 키지 마시고요. 이 아이가 날 때 탯줄이 목에 걸려서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아이가 장애가 됐어요. 근데 이 아이가 말도 못하고 하니까 의사소통을 좌판을 배워가지고 컴퓨터로 아버지와 좌판을 다 꺼주세요. 저 안 보여도 되니까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TV를 보면서 마라톤, 축구 경기 이런 걸 너무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나도 한번 마라톤 경기 나가고 싶어. 그러면서 아버지가 한 번도 마라톤을 안 했던 딕 호이트가 이 아들 때문에 마라톤을 출전하게 됩니다. 두 번 런던 마라톤을 출전했는데 영국 사람인가요? 출전했는데 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왜냐면 한 번도 마라톤을 안 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 수십 킬로를 어떻게 뛰어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마라톤 연습을 하면서 이제 마라톤 대회를 1982년부터 참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완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2시간 40분에 끊게 돼요. 이것은요, 선수도 2시간 10분, 15분 걸리는데 아이를 휠체어 타고 이 마라톤을 2시간 40분에 주파했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영화도 나왔다는 거 아시죠? 영화도 찾아보세요. 근데 이제 마라톤을 끝내니까 이 아이가 다른 요구를 합니다. 아빠, 더 많은 걸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아이와 함께 정상인도 하기 어렵다는 철인 3종 경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철인 3종 경기는 3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마라톤, 수영, 그 다음에 180km 사이클. 이 3가지를 해요. 이 아이와 함께 철인 3종 경기를 나가기 시작하는데 완주를 하게 됩니다. 제일 문제는 이제 수영이에요. 수영을 어떻게 하냐면 보트에 타고 아이를 허리에 묶어서 보트를 묶어서 자기가 이 80km 가까이 되는 수영 이 바다를 이제 건너게 되죠. 뭐 이런 일들을 해서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나이가 들어서 못 하셨지만 1982년에서 2006년까지 거의 20년간을 이 아이를 위해 선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영상 보면 말씀 다 까먹을까봐 걱정인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한 아이가 혼전에 크고 훌륭한 하나님의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먹여주고 학원 보내서 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부모의 전부가 쏟아져야만 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 보시고 우리 아이들을 또 앞으로 낳게 될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한번 잘 보시고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도 꺼주시고 틀어주세요. 소리. 안 나와요? 제가 틀 때 아까 나왔습니다. 네, 끄시고, 네. 네. 소리 좀 켜주세요. I can only imagine what it will be like when I walk by your side. I can only imagine what my eyes will see when your face is before me. I can only imagine. Surrounded by your glory, what will my heart feel? Will I dance for you, Jesus? Or in all of you be still? Will I stand in your presence? Or to my knees will I fall? Will I sing hallelujah? Will I be able to speak at all?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when that day comes and I find myself standing in the sun. I can only imagine when all I do is forever, forever worship you. I can only imagine, yeah. I can only imagine. Surrounded by your glory, what will my heart feel? Will I dance for you, Jesus? Or in all of you be still? Will I stand in your presence? Or to my knees will I fall? Will I sing hallelujah? Will I be able to speak at all? I can only imagine. Yeah, I can only imagine. Surrounded by your glory, what will my heart feel? Will I dance for you, Jesus? Or in all of you be still? Will I stand in your presence? Or to my knees will I fall? Will I sing hallelujah? Will I be able to speak at all?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 can only imagine when all I do is forever, forever worship you.
남겨주세요. 영화도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구입하셔서 책도 나와 있고 영화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제가 설교를 맞춰 놓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어머, 나는 다 키웠는데.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금방 회복하십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멋진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들도 저 호이트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아이를 키워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갖다 주세요. 광고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그리고 또 어린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은요 벌써 선물을 다 드렸고요. 우리 아이들 다 내려오라고 하셨어요? 예? 예. 자, 그러면 다른 광고부터 먼저 할게요. 오늘 오후 예배 때는 마가복음 성경 골든벨 하겠습니다. 다 읽어오셨죠? 네, 오늘은 하도록 하고요. 오후 예배 때는 우리 학생부 특성도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내일이죠. 네, 내일 서울 가서 목회자 성경 세미나를 이틀간 하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월 30일 새생명 초청 박현지 장로님 초청잔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아이들을 다 내려왔어요. 네. 부모님께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들